속죄란 무엇인가요? 속죄란 세상 사람들이 참이라고 인식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교는 여러분의 잘못된 진리의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잘못된 인식조차도 참으로 인정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틀렸어라고 거부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틀림을 넘어섭니다. 틀렸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대승불교는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알고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승의 포용성입니다. 여러분이 인식,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진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거부하면 어떻게 여러분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논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그건 내 문제야. 난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대승숭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인욕바람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이름은 속죄의 관점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혹한 상태일 때 인욕바람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는 인욕바람이를 가르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참된 실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법 자체가 실체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욕바람이라는 법조차도 공에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맞춰 설명하지만 안으로는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미혹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임을 압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운전도 하고 복권도 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권도 공하고 절도 공하고 돈도 공하다는 것을 합니다.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흥정을 하고 깎아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속죄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맞춰주는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지만 내면에서는 그것이 모두 연기된 연극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웃고 농담하고 화도 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제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공합니다. 하지만 속죄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미혹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나처럼 미혹하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녀도 화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미혹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기꺼이 교류하고 당신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며 당신의 번뇌에 몸을 담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그들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초심자들은 진흙탕에 들어가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진흙을 처리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진흙을 씻어낼 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당신에게 거기서 벗어나라, 멀어져라만 가르칩니다. 반면 대승에서는 먼저 벗어나서 무엇이 청정이고 무엇이 번뇌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묻은 진흙을 다룰 줄 배워야 지금 진흙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오염에서 벗어나고 계속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착을 제거하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씻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깨달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란 진실한 진리와 세속적 진리를 결합한 것입니다. 중도는 가운데가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진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중도란 실제로는 양극단을 모두 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집착하는 극단과 아무것에서 집착하지 않는 극단을 동시에 포용합니다. 아라한이 된 다음에는 아주 긴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때는 당신을 안내할 수 있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구간은 문헌으로 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식을 만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과정 동안 여러분은 특별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언제 다시 번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루고 언제 빠져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훈련은 두 극단을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번뇌에서 벗어나 진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공과 진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은 이해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공은 완전한 이해입니다. 대승에서는 공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공이 진리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과거 인지에서 수행할 때 가리왕이 그의 몸을 토막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수행하실 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보살 수행 가운데 인욕바라미를 완성하려고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부당하고 잔혹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분노하고 억울해할 상황인데도 부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인욕은 분노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선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 모든 생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마음을 내되 색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소리, 향기, 맛, 촉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선인이 되는 수행을 500생 동안 하셨습니다. 500생 동안 인욕선인 수행을 하셨고 그때마다 절단된 사지가 다시 자랐습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실제로 해야 하고 한 사람이 시험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합니다. 이 다양한 시험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생에는 그 시험이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생 동안 부처님은 위로는 부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중생을 도왔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험을 견뎠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왕이 칼로 그의 살을 벤 순간 그는 안 됩니다. 당신은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배우게 됩니다. 한 팔을 잃고 두 팔을 잃고 한 다리를 잃고 두 다리를 잃고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생이 필요합니다. 그가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500생이 필요했습니다. 멕시코 사람 시험, 스리랑카 사람 시험,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영어권 사람, 이탈리아 사람,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실패하는 한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 그들은 시험하러 오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을 시험하나요? 당신의 딸, 아내, 남편, 남자친구입니다.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인내를 닦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화내지 않을 기회가 있습니다. 화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단계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돕고 있는 것이지 당신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내는 대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부족한 인내심을 지적해 줍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 지혜가 있다면 또 실패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를 배우기 위한 비용은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의 대가는 실패를 통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는 대부분 포기하지 않고 겪는 실패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화낼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실패가 바로 미래의 성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만 보고 비웃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숨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앞으로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오류나 실패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합니다. 숨기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들은 곧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보살은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해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합니다. 육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집착이 없어야 됩니다.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방해 없이 모든 것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수행 과정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혹한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이란 결국 미혹한 인정일 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능할 수 있습니까? 생각 없이 기능할 수 있게 되려면 매일 자주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의 명상입니다. 명상하지 않으면 이 경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멈추면 진짜 마음이 작용하고 있음을 합니다. 참 마음은 항상 거짓 마음 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이 멈추면 생각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거짓 마음입니다. 그것을 멈추면 참 마음이 작동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